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기다리는데도 아기가 태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될 때까지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이 아파서 울먹울먹 눈물 속에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10년 만에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 만세, 대한민국 만세, 꿈의 교회 만세, 만만세 춤을 추기도 하고 떼굴떼굴 굴러가기도 하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매일매일 너무나 기쁨의 찬양 소리가 입가에서 번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10년 만에 귀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너무나 축복이구나, 너무나 행복하구나,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오셔서 얘기합니다. 속상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나긴 시간을 기다려서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기하고 뭔가 소통을 하고 싶은데 아기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기가 얘기하는 것을 다 알아들어서 정말 뭔가 소통하고 사랑을 더욱더 베풀어주고 싶은데 이 아기는 한국말도 모르고 그저 떼떼떼떼떼떼 찌지지지지 잉잉 거리면서 앵앵거리기만 하고 뭐라고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너무나 속상하다,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무조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구나.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말을 통해서 부모님과 아빠와 소통을 할 때, 소통을 통해서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더 큰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태어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귀한 자녀로 태어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십니다. 하나님도 정말 천지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꾹강꾹강 뛰어다니시면서 춤을 추시면서 귀한 한 영혼이 나에게로 돌아왔구나, 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의 백성이 되었구나, 춤을 추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좋은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신앙이 성숙해야지 영적으로 반짝반짝거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교류하고 기쁨의 인생,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아직 아기처럼 떼떼떼떼떼거리고 끽끽끽거리고 땡깡만 부리기만 하고 울기만 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아까 그 집사님의 모습처럼 가슴이 너무나 아플 거라는 겁니다. 너무나 속상하다. 뭔가 나하고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서 그 인생, 즐겁고 행복한 인생,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정말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신앙 성숙이 더딘가? 가슴이 너무나 아플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구원받은 거, 천국 백성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닮아 성숙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한글을 빨리 배워야지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글에 관련된 책을 갖다가 줄 테니까 10권을 줄 테니까 너 혼자 마스터를 해라. 네가 혼자서 다 배워. 이렇게 냉정하게 책을 갖다가 던져주고 알아서 한국말을 배워라, 글을 배워라 라고 요청하는 아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가 머리에다 띠를 두르고 응애응애 거리면서 배우자 가나다라마바사 차차카차파하 의에 막 이런 식으면서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입이 트이고 아빠와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책을 갖다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옆에 붙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는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차근차근 애가 못할 때마다 도닥도닥 거려주면서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기차고 이건 비행기고 이건 배고 이건 아빠라고 불러봐, 엄마라고 불러봐. 옆에서 차근차근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정말 어떤 것이 아름다울까? 책 하나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것은 사랑이 오고 가는 아름다운 방법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지금은 잘 말을 못해서 떼떼떼떼거리고 찌찌찌찌거리지만은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기역, 니은, 가나다라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시켰을 때 이 아이가 입을 열어서
소통이 되었을 때 얼마나 아이도 행복하고 그 아빠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들과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 부족한 것들, 나는 거룩하고 높은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너무나 하찮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구나. 아무리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려 주려고 해도 너희들은 항상 고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너희들 노력해서 영적으로 거룩한 수준까지 끌어올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냉정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자상한 아버지가 친절히 옆에 아이를 끼고 기억 니은 디귿을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알려주고 훈련을 시켜서 말을 트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도닥도닥거려 주시면서 연약한 믿음, 연약한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냉정하게 난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부족한 놈들이니까 나를 숭배하고 떠받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시야, 거룩하신 분이시야, 나는 따라갈 수가 없어. 그저 고개만 숙이고 무조건 바치고만 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특성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자신을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소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 이런 하나님을 믿을진데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시여 내 있는 모습 받아주시옵시고 내가 부족하고 형편이 없지만은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프로포즈, 우리들을 향한 간절한 소통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너무나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읽으면서 따라가고 쫓아가고자 하는 자,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딱 끝나고 멈추어서 자라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리들이 조금씩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에 물들어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지듯 너무나 아프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으신다면 세상 속에 어울려서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 속의 가치관 속에서 물들어서 신앙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의 뚜껑을 열어서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오니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닭들이 많이 있는 곳에 학이 한 마리가 기어 들어갑니다. 닭들하고 학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학은 얼마나 예리하게 생기고 날카롭게 생기면서 정말 몸매도 아주 야릇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습니까? 닭하고는 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학 한 마리가 닭들이 많은 양계장에 들어가서 같이 노는 겁니다. 같이 노는 것은 학이야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학의 어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니 학아, 너는 저런 닭들하고 수준이 틀린 아주 고품격의 학이란다. 왜 너는 그 닭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학학거리면서 그렇게 노는 것이냐? 닭 중에 학은 뭐 튈지 모르겠지만은 학 중에 닭은 튀지가 않는단다. 가슴이 찢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어미학의 마음은 닭들하고 노는 곳에서 튀어나와서 학들 사이에서 정말 먼 하늘을 펄럭펄럭 날아다니면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날아다니면서 아름다움을 나누기를 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런 학의 어미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면 정말 질퍽한 땅 속에서 정말 뭔가 헤어나지 못하게 힘들게 지치게 찡그린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시작했지만은 내가 10년을 믿었어도 20년을 믿었어도 왜 내 마음속은 이렇게 찌꺼기들이 많은가? 왜 이렇게 어두움이 많은가? 그런 분들이 있다면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 속에서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스스로 자책하고 있다면 그런 힘든 공간, 그런 힘든 가치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세상 속에 빠져 있으면 강제적으로도 끌어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찌들어서 하나님과 교류를 하지 못하고 430년간이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나의 백성인데, 내가 택한 백성인데 저들은 저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가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강제적으로 끄집어내십니다. 강제적으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십니다.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고 도닥도닥거리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들도 거룩한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밥을 먹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을 짭짭짭 먹지만 아름다운 밥, 맛있는 밥, 감동을 주는 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쌀을 씻어야 됩니다. 쌀을 어떻게 씻느냐에 따라서 그 밥이 누구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꺽꺽꺽거리는 이상한 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쌀을 많이 씻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씻습니다. 쌀을 씻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쌀을 갖다가 아주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게 가야금을 타듯이 띵까다 띵까 이렇게 막 이렇게 쌀을 씻으면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씻고 밥을 하면 정말 그 밥에서 윤기가 생기고 그 밥을 한 숟갈 먹을 때마다 먹는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밥, 이렇게 내 마음속에 속을 훈훈하게 하는 밥, 놀라워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팍팍팍 씻으면은 거친 밥이 돼버리는데 씻을 때 부드럽게 소중하게 야들야들하게 그렇게 닦고 씻더니 그 밥이 똑같은 밥일지언정 아름다운 밥, 감동을 주는 밥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막 때리고 쥐어받고 물어뜯고 이 자식아 너 이것도 못하느냐,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하고 협박하면서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닥거리면서 힘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단다, 너는 분명히 할 수 있단다, 너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나하고 매 순간 교통할 수 있단다. 부드럽게 자상한 목소리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갖다가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쌀을 갖다가 곱게 이렇게 씻듯이 여러분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씻김을 당할 때 순간 까끌까끌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짜증을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짜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터치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터치해 주셔서 내 삶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간섭한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인생, 고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풍요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만끽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10년 신앙생활에서도 얼굴을 찡그리면서 정말 일을 아득아득 갈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1년을 신앙생활해도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나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요. 내 삶은 찌들어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뭔가 복이 세상적으로는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나의 미래는 뚫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내가 하찮고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쁨 충만, 은혜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심야 기도회까지 나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원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꾹 움켜쥐고 하나님 이 부분은 전혀 터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테니까 다른 부분만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던 주먹, 손 움켜쥔 거 내려놓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놓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인중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 제시했냐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해서 안식교가 튀어나오게 되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서 어이구 하나님께서 이상한 얘기 나를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어떤 규례를 주시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안식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히 쉬어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규칙을 만들어줬으니까 규칙을 지켜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날만이라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라. 하나님께 집중하거라. 이날만이라도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단다. 내가 너의 삶 속에 개입하고 싶단다. 다른 날들은 그렇게 너 마음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거리지만 제발 이 하루만이라도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너하고 친밀해지고 싶단다. 내가 너를 갖다 도닥도닥 집중적으로 도닥거려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단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그냥 그 격식을 맞춰서 형식적으로 뭔가 체크하고 이런 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라 창조주를 인정하는 날, 안식의 주인인 하나님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 이것이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극치의 날, 주일 주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고 아무데나 막 가서 생활한다면 하나님의 이 아뜻한 마음,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외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함이니라. 나는 매 순간 너희에게 개입해서 정말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고 정말 너희에게 사랑을 주고 축복하고 싶지만은 그 중에서도 한 날을 더욱더 구별되게 만들어서 그런 날에 집중적으로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길 원하노라. 집중적으로 너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인생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과 만나시고 점점 변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놓고 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정말 난 너를 사랑한단다. 정말 너와 친교하고 싶단다. 그런데도 우리가 눈이 띄지 못해서 영적 안목이 띄지 못해서 아기처럼 떼떼떼떼거리면서 하나님의 등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오늘 도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면 내 인생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답답한 인생입니다. 깜깜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면 탁 트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여 주시며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야기 중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내 스스로 거룩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머리에다가 띠를 두르고 땀을 흘리면서 노력해야지.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500가지 정도는 지켜야지.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가슴만 상하고 마음만 상하고 상처만 입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13가지의 조항을 지키려고 아둥바둥거리고 형식에 매여 있던 그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비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율법 한 조항을 지키려고만 아둥바둥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셔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꾸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성경 말씀을 주면서 지켜라, 안 지키면 큰일 난다 라고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받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좋아지길 원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더욱더 풍성한 씨앗을 맺고 거기서 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맡기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땀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 지키겠습니다. 나의 공로로 구원받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뭐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맡기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고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나의 모습을 스스로 평가해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것에 대해서 응답이 없었을 때 속상하고 하나님 이러기십니까? 따지기도 하고 이런 나 자신을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 거룩하게 만드시도록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조금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교회에 장독대가 없는데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30-40년에 다녔던 교회는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오래된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스승의 주일에 초등학교 2학년 되는 꼬마아이가 저에게 선물을 준다고 저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아,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나 봤더니 그 장독대로 올라갔습니다. 장독대 위에 올라가더니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엔 제가 선생님으로 불렸기 때문에 선생님 선물 드립니다. 저를 받으세요 하면서 그 장독대 위에서 저에게 뛰어내렸습니다. 제가 싹 피했으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근데 저는 저를 믿고 뛰어내리는 그 아이의 그 마음에 감동돼서 딱 받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부러졌는지 척추가 부러졌는지 어떻게 아픔이 통증이 있었지만 이것이구나, 맡긴다는 것은 이것이구나, 전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위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믿지 못한다면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어떻게 되십니까? 진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강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몸을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독대 위에서 꼬마아이가 선생님을 믿고 뛰어내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로 나의 몸, 나의 영혼, 나의 인생을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꿈틀꿈틀거리면서 뛰어내기를 더디하십니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더욱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손을 갖다 내밀어 기다리십니다. 나에게로 오거라, 내 품에 안기어라. 나에게 떨어지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겠노라. 나의 사람으로 만들겠노라. 너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힘과 지혜를 주겠노라. 하나님께로 맡기고 하나님께로 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화장대에 어머니의 그런 화장품을 보면서 뭔가 화장을 하려고 합니다. 아, 나도 혼자서 화장을 할 수 있어 하면서 뭐 립스틱이라든지 뭐 아이섀도우라든지 마스카라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얼굴을 갖다가 분장을 합니다. 그런데 분장하고 화장을 하는 걸 보면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화장이 아니라 환장하는구나.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예쁘게 자기 스스로 얼굴을 막 그리는데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흉측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손에게 이 마스카라를 맡깁니다. 아이섀도우를 맡깁니다. 립스틱을 맡깁니다.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제 얼굴에 화장이 예쁘게 되도록 조금만 도와주세요. 자신 손에 힘을 빼고 어머니에게 손을 맡겼을 때 어머니가 예쁘게 그 얼굴에 화장을 해줍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엉망진창의 얼굴이 되어버리는데, 어머니에게 손을 맡겼을 때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잡힌 손에 의해서 나의 얼굴은 예쁜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만들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그리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세상 사회에서, 세상의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고, 노래에서 떠들고, 영화에서 떠들고 있지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나의 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주먹을 가지고, 내 손을 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잘 만들려고 했는데 찌그러진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내 손과 발, 나의 몸을 주님께 맡기오니 내 인생을 주여 만들어 가시옵소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찌그러져 있습니까? 쪼그라져 있습니까? 쭈글쭈글해져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손이 터치되면 그 쭈그러진 것이 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림질을 하면서 쫙쫙 펴지는 옷을 바라보면서 통쾌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림질해 해줄 때 내 인생도 쫙쫙 펼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산에 갔다가 행글라이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행글라이더가 뭡니까? 이렇게 비행기처럼 생겼는데 그냥 천에 쌓여서 사람이 타고 산으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쑥 보니까는 저 위에서 행글라이더가 행하고 지나가는 걸 볼 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 행글라이더를 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혼자선 절대로 탈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정말 잘하는 조종사가 같이 타는 겁니다. 같이 타서 산 꼭대기로부터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올 때 초보자는 긴장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땅과 닿으려고 내려가려고 할 때 너무나 긴장이 되기 때문에 조종사에게 이걸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막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이걸 잡아당기기도 하고, 자기 혼자 뭘 해보려고 땀을 흘리면서 아둥바둥 거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겠습니까? 초보자가 그게 운전이 되겠습니까? 더욱더 위태로워집니다. 바람을 제대로 타지 못하고 진짜 추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난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 행글라이더 운전 못합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힘을 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조종사에게 맡기는 겁니다. 당신에게 맡길 터이니 제발 안전하게 착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힘의 모든 것을 빼고 맡길 때, 거저 맡길 때 조종사가 편안하게 착륙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누군가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위대한 어떤 권세자에게 맡기겠습니까?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대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드리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심으로 나를 맡기는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저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맡길 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의 몸을 깨끗한 상태로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가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릴 때 그냥 지저분하고 정말 세상 만신창이가 된 거 옛다 받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깨끗한 모습으로 주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귀중한 분이라면 우리가 음식을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합니까? 이게 밥을 대접하는데 그 밥독에다가 무슨 개벼룩에다가 뭐 개똥벌레, 바퀴벌레 이런 걸 넣어서 드린다면 그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것은 맞긴 맞지만 그것은 상대방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의 인생을 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멸하는 가운데 마지못해서 옛다 가지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나의 마음을 가다듬고 겸허하게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우리는 하늘 위에 살고 있고 구름 위에 살고 있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죽노라.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세상의 유혹,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싶어하고 무너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매일매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잡는 체험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집에 돌아가서 사업터에 가서는 또 실망스러운 마음 때문에 난 안 돼 고개를 가로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라고 다짐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오늘도 다짐합니다. 오늘도 내가 실수 많은 인생, 거짓 많은 인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바로 잡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나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단호한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단호하게 결단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만지지도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애는 하루에 2번씩 목욕을 합니다. 하루에 2번씩 목욕을 하는데도 항상 지저분합니다. 몸을 극적적하고 다닙니다. 아니, 하루에 2번씩이나 그렇게 1시간 2시간씩 목욕을 하는데 넌 왜 몸을 극적적하고 지저분하게 다니는가? 봤더니 이 아이는 항상 옷을 입는데 그 옷이 항상 지저분하고 이와 벼룩이 있는 그런 옷입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하면 뭐합니까? 이가 있고 벼룩이 있는 그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계속적으로 극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은 받았어도 이 아이가 극적적거리면서 다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극적적거리면서 힘들게 찌들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터프하게 벗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멋진 남자가 딱 이렇게 싹싹 나와서 코트를 입고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코트를 갖다가 쫙 뻗어 던져버립니다. 그 모든 여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어머 오빠 멋있어 막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의 겉옷을 과감하게 집어 던져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어버렸으면 다시 되입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개하고 누렁이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아주 좋은 게, 수준이 높은 개는 지저분한 거, 땅에 떨어진 것은 되먹지 않습니다. 근데 누렁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토해 놓고 또 먹습니다. 밑으로 싸고 또 먹습니다. 여러분 수준 높은 크리스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던져버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 됐으면 그것을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단호하게 결단하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만지지도 마시고 터치하지도 마시고 세상의 가치관의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